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병이 하나.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대답을 들려주는 내용이고 그 대답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이 왜 이렇게 백성들을 그 뜻,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답하게 됐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15절에 읽어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지요. 여로보암은 당시에 솔로몬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읍의 일부분을 밀로로 건축하는 감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으로서 큰 용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여밧은 죽었지만 그는 솔로몬 왕의 큰 용사로 일 잘하는 일꾼의 감독으로 뽑혀서 그가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밀로는 성을 요새화하기 위한 군사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는 실로 사람으로서 그는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아 너에게 주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르호보암 왕 자신이 세겜에 온 이유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왕과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윗 왕처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왔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쳐버리고 자기가 똑같이 왕궁에서 부유하게 자라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르호보암 왕 마음에는 내가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 왕이 깨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후악한 말로 대답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다윗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을 왕 앞에서 했는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읽어보시면은 왕 앞에서 한 말은 아니고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르호보암 왕이 이 백성들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 신하 감독관 하도람을 그들에게 보냈다. 하도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큰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실패를 하니까 그 원인을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을 건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때 소경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은 큰 오해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에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소경이 되어서 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은 소경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눈을 뜨고 보면서도 그가 엘리사인지 자기들이 붙잡아야 될 사람인지 여기가 사마리아 성읍인지 어떤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그는 여주인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쫓겨난 그 하갈이 집에서 가지고 온 그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하갈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 있는 곳 샘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사 행하시는 분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내 뜻대로 하거나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기 위함,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마귀의 소행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어두워진 눈을 밝히사 주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